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전도합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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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전도합시다. 오늘은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을 본문으로 예수님의 가족관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말씀의 제목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가족관. 예수님은 어떤 가족관을 가지고 있을까? 2006년도에 개봉한 영화로 누적 관객 수가 1,100만 명을 동원해서 흥행에 성공했던 영화가 있습니다. 괴물이라는 영화입니다. 혹시 보신 분들 계시죠? 괴물. 한강에 갑자기 큰 괴물이 나타나서 어린 딸을 납치해가고 가족들이 구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여러 가지 면에서 다양한 평가를 남겼습니다. 그 이유는 이 영화 속에는 반미 감정이 들어있고 또 환경 문제 등 다양한 이슈를 제기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감독인 봉준호 감독, 그 유명한 봉준호 감독입니다. 이 감독은 영화가 그러한 반미라든지 환경 문제 같은 이념 문제가 아니라 바로 가족 영화로 평가받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 괴물 영화를 통해서 가족 영화로 평가받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영화의 출발점은 한강에 갑자기 큰 괴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딸을 물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 온 가족들이 합심해서 이 딸을 찾기 위해서 애쓰는 그러한 영화입니다. 그래서 영화의 진정한 주인공은 바로 괴물과 맞서 싸운 박강두, 거기서 영화의 남자 주인공이죠. 박강두 가족이 바로 영화의 주인공이죠.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처절하고 외로운 사투를 벌여야만 했던 그의 가족이야말로 감독이 오늘 우리 시대의 진정한 영웅으로 부각시키고 싶어 했던 잃어버려져가는 가치였던 것입니다. 가족이라는 가치. 딸 현서의 생존의 위기 앞에서 그들은 가족이라는 가치를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현서를 찾기 위해서, 현서를 괴물로부터 구하기 위해서 온 가족이 힘을 합치면서 그 가족이 하나가 되고 가족이라는 가치를 그 영화 속에서 이 봉준호 감독은 나타내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가족. 5월을 무슨 달이라고 합니까?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기념일이 있습니다. 오늘 5월 5일은 무슨 날이죠? 어린이날. 8일은 어버이날. 15일은 스승의 날. 21일은 부부의 날입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달력을 한번 보십시오. 21일 옆에 부부의 날이라고 써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기념일이 있어서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또 특별히 청소년 기본법이 규정한 5월은 청소년의 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1일은 무슨 날이었어요? 근로자의 날이었죠. 그래서 가족을 포함한 공동체의 화합과 행복, 건강을 위한 기념일이 많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해마다 명절을 맞아 고속도로를 메우는 차량의 행렬을 보면 가족의 가치, 고향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가득 메운 귀성 행렬을 단지 고향에 대한 그리움만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고향의 매력은 무엇입니까? 고향의 산천일까요? 고향의 산천은 그대로 있는데 고향을 찾지 않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고향에 가족이 없기 때문에 고향을 찾지 않는 것이죠. 고향이 그리운 것은 단순히 산천 때문이 아니라
가족들과 그 고향에서 함께했던 추억 때문 아닙니까? 가족들과 함께했던 추억이요. 고향에 가지 않아도 고향이 소중한 추억으로 남는 것은 바로 가족들과 함께했던 추억이 그곳에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가족입니다. 가족.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족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가치관에 큰 충돌이 있었죠. 무엇입니까? 우리나라는 유교 사상이 굉장히 뿌리 박혀 있잖아요. 그런데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무엇을 못하게 했어요? 제사. 유교에서는 제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기독교에서는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왜? 우리는 절을 할 때 산 사람에게 절을 해야죠. 죽은 사람에게는 절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돌아가신 부모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 추도 예배, 추모 예배를 드리죠. 그러니까 이렇게 문화적인 충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거부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야, 기독교는 부모도 없냐? 어떻게 제사를 안 지내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그런 귀한 부모님을 허락해 주시고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거죠. 돌아가셨는데 왜 돌아가신 분한테 절을 하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습니까? 기독교에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계명이 있는데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죠.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입니다. 그 5계명부터 10계명의 제일 앞선 5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기독교에 있어서 부모 공경은 정말 중요한 가치입니다. 특별히 이 공경이라는 말의 원어의 뜻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가장 중요하게 여기다, 가치를 두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라. 부모님에게 귀한 가치를 드려라라는 거예요. 이게 마땅한 도리라는 겁니다. 부모님의 공경을 이렇게 철저히 강조하고 있는 게 기독교예요. 더더군다나 가족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강조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게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자기 친족,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다. 그리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가족을 돌보지 않는다? 가족을 배반한다? 이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가지고 정말 그 사랑으로 가족을 돌보는 사람, 이게 진짜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도요, 예수님도 절대 가족을 무시하거나 가족을 배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약간 의아해집니다. 예수님이 마치 가족을 모른 채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가족을 어떻게 생각하셨길래 오늘 말씀과 같은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누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가족들 오셨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이냐? 이 말을 들으면 그 사람들은 내 가족 아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은, 성경은 분명히 가족을 사랑하고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고 하셨는데 왜 그랬을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밖에 있는 가족들을 나의 가족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영적인 가족 공동체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누가 나의 어머니며 누가 나의 동생들이냐 라고 하면서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새롭게 이제 정의를 해 주시겠다는 거죠.
그 새로운 정의, 예수님의 가족관, 성경적인 가족관은 무엇인지 49절, 50절을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아멘. 49절을 다시 보여주세요. 이제 밖에서 예수님 가족들이 오셨어요 라고 하니까 누가 나의 어머니며 누가 나의 동생들이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새로운 가족관을, 예수님의 새로운 가족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봐라, 나의 어머니, 나의 동생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50절.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나의 제자들이 바로 나의 형제고 자매고 나의 어머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가족관, 성경적인 가족관, 더 큰 의미의 가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주로 영접한 우리들,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가 바로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밖에 있는 가족들이 나와 관계없는 사람들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분명히 한 가족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입니다. 예수님을 실제로 낳으신 마리아 어머니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친동생들입니다. 그들이 가족이 아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가족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이제 탄생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하고 힘써 알아야 될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 가족 공동체, 교회 가족 공동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가족으로서의 기능입니다. 가족으로서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점점 대형화되면서 그런 것들이 점점 사라져가는 거예요. 그 의미가 약해지고 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커지고 성도가 늘어날수록 더 작은 공동체로 묶여서 가족의 개념을 배우고 가족으로서의 기능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는 반석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반석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작은 가족들이 또 있습니다. 순위 가족입니다. 사역회가 가족입니다. 부서가 가족입니다. 장로님들이 한 가족입니다. 권사님들이 한 가족입니다. 안수집사님들이, 집사님들이 한 가족입니다. 교회라는 큰 가족 안에 작은 가족들이 또 있는 거예요. 바로 반석 가족 공동체. 그럼 어떻게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 방법, 바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우리 50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5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아멘. 바로 이겁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어머니입니다. 나의 아버지입니다. 나의 형제입니다. 나의 자매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할까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누가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가족관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되려면 반드시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는 이 절대적인 체험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절대적인 체험이에요. 절대적인 체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체험을 하지 않습니까? 방언을 해요. 방언 통역을 해요. 예언을 해요. 이런 거는 은사라고 합니다. 은사는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 성령의 은사는 주시기도 하고 안 주시기도 해요. 그래서 목사님 중에도 방언 못하는 목사님 많습니다. 목사님이라고 다 방언하는 거 아니에요. 예언을 못하기도 하고 병 고치는 능력 없는 목사님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 거는 하나님이 주셔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절대적인 체험이 있습니다. 절대적인 체험.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체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백성이다. 천국에 갈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그 믿음이 바로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절대적인 체험, 절대적인 경험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성경에 능통한 이스라엘의 학자였어요.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고민이 있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영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예? 거듭나야 된다고요? 아니, 내가 나이가 몇인데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나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아버지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바로 절대적인 체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요? 오랜 기간이 절대적인 체험을 주지 않습니다. 직분이 있다고요? 직분이 절대적인 체험을 주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주님께서는 성령님을 주신다고 했어요. 우리 마음에 성령님을 주십니다. 바로 이런 절대적인 체험. 그래서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 절대적인 체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구원의 확신을 다시 한번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존 웨슬리와 함께 한 세대를 풍미했던 유명한 설교가가 있습니다.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란 분이에요. 이분이 설교를 정말 은혜롭게 잘 하셨는데 설교의 제목이 뭔가 하면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이 제목이에요.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이 제목으로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회중석에 앉아있던 청년 중에 한 명이 너무 큰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배 마치고 이제 조지 휘필드 목사님에게 가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휘필드 목사님의 제자가 돼서 목사님을 따라다니고 싶습니다.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 청년은 그렇게 매달려서 결국은 이 조지 휘필드 목사님을 따라다니게 되었어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이 청년의 표정이 좋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아니, 청년, 왜 그렇습니까? 표정이 왜 안 좋습니까?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들었는데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 주제,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지금까지 몇 번 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몇 번 했습니까? 70번 하셨습니다. 70번. 가는 데서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이 설교를 70번이나 하셨습니다. 제발 다른 주제로 설교를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청년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며 말합니다. 청년, 내가 왜 이 설교를 계속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청년 때문에 하는 겁니다. 청년 때문에. 청년은 구원받았습니까? 이 청년은 그러니까 목사님의 설교가 좋으니까 그냥 설교를 들으려고 쫓아다닌 거예요. 진정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이 청년 들으라고, 이 청년을 위해서 70번이나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이 절대적 체험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했는지 안 했는지, 직분 여부 이런 거와 관계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의 물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누가 내 형제냐? 누가 내 부모냐? 무슨 말이에요? 너는 거듭났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느냐? 전인격적으로 예수님과 만난 그러한 절대적인 체험이 있느냐? 라고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정말 진지하게 우리 자신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구원 받았는가? 나는 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절대적인 체험이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를 점검하시고 나를 확인하시고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반석 가족, 반석 공동체, 우리 순, 사역회, 부서, 우리 안에 있는 작은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반석 가족의 진정한 일원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가족관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새로운 가족관, 교회라는 가족관만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혈육의 가족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가족들에게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33년을 사셨는데 30년 동안은 가족들과 함께 하셨어요. 아버지를 도와서 목수일을 했습니다. 어머니를 도왔습니다. 동생들을 돌봤습니다. 물론 나중에 공생의 3년 동안에는 더 넓은 의미의 가족,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가족, 거기에 중심을 두었지만 그 전까지는 정말 성실하셨습니다. 12살 때에 예루살렘 성전 방문 이후에 나사렛으로 돌아간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이제 12살 때 예루살렘에 갔다가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나사렛에.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어머니와 함께 내려가셔가지고 나사렛에 이르러 어머니 말씀에 순종하고 어머니를 받들어서 가정을 도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좋은 아들이었습니다. 좋은 가족 구성원이었습니다. 좋은 형이었습니다. 또 예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아니냐고. 이 예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마가복음 6장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아멘.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아버지 요셉이 목수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를 도와서 목수하셨습니다. 30년 동안. 그리고 동생이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이렇게 동생들을 돌봤습니다. 여러 가지로 자신의 일을 30년 동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족으로서의 그 성실성, 정말 가족으로서의 가족을 돌보는 일의 최정점은 언제였는가 하면 바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입니다. 그 당시 십자가형은요, 가장 극악무도한 범인, 죄인에게 내리는 형이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 가운데 누구를 생각했는가 하면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사실 그 고통 속에서 자신의 고통 때문에 다른 거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를 생각했느냐? 어머니를 생각했어요. 내가 죽으면 어머니를 누가 돌봐줄 것인가? 내가 죽으면 어머니는 어떻게 될 것인가?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생각하셨습니다. 그가 기억했던 것은 자신의 고통이 아니라 어머니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여생을 잘 돌볼 방법을 찾았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을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7절을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요한복음이잖아요. 요한복음 요한이 썼는데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쓴 거예요.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자기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내 어머니다. 이제 내가 죽으면 이제 너의 어머니다. 어머니, 그때부터 이제 이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시고 정말 어머니처럼 지극정성으로 섬겼습니다. 이겁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가족이라고 해서 소홀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죄인을 구원하러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셨고 또 많은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역할을 하셨다고 해서 육신의 가족을 소홀히 했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목수의 아들로서, 요셉의 아들로서, 마리아의 아들로서 부모님을 공양했습니다. 그리고 동생들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죽으면서까지도 누구를 생각했어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고통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사도 요한 제자에게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그 고통 속에서, 십자가의 고통, 정말 다른 거 생각할 수 없,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다른 거 생각할 수 없는 그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은 어머니를 생각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아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디모데전서에서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불신자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가족을 돌보지 않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가족을 돌보지 않는 크리스찬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같이,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족, 나의 배우자, 부모, 형제, 자매, 친지, 자녀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영화 뭐였죠? 괴물의 주인공 이 강두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절규를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가족에 대한 가치가 참 잘 드러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현서가 그 괴물한테 잡혔던 그 딸입니다. 현서야, 나는 알고 있었단다. 내가 얼마나 아빠를 사랑했는지. 남들한테 바보 소리를 듣는 아빠를 창피하게 여기기는커녕 언제나 어른처럼 입 바른 소리를 하며 사랑을 나눠주던 너였다는 걸 아빠는 다 알고 있었단다. 맞아, 현서야. 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내 이름을 하루에 12번은 더 불러야 행복했다. 너는 나의 분신이니까. 너는 우리의 가족이었으니까. 5월 가정의 달 첫 번째 주일에 그래서 저는 가정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생각해 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가정의 가치, 가족의 가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족입니다.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잖아요. 가정은 가장 작은 교회다. 가족은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다. 또 반대로 말하면 교회는 뭐예요? 오늘 말씀처럼 성경적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족이에요. 큰 가족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가족이고 가족이 교회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성경적 가족관, 신앙적 가족관, 예수님의 가족관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가족인데 누가 하나님 뜻대로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해서 구원받은 사람.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질문을 드립니다. 조지 휘필드 목사님의 설교 제목,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구원의 확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우리 반석 가족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공생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육신의 자녀들을 돌봤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육신의 가족들, 우리에게 허락하신 배우자, 부모, 형제, 자매, 자녀들, 육신의 가족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짜 크리스찬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가족 구원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예, 제일 전도하기 어려운 게 누구예요? 가족이죠. 예, 가족입니다. 예, 제일 전도하기 어려운 사람이 가족이고 자녀입니다. 자녀. 예, 자녀가 제일 어려운데 그러나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족은요, 정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들을 주님에게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